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마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서 항상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가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를 기억하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가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주가 권능의 손으로 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세상이 주님의 위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양하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까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에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희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희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희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희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희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망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코로나와 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아무리 다재다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각자 각각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한계를 느끼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최은기 형제님이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때로는 참 자동차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물며 참 이 세상에서 작은 것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분이 나와 함께 간다는 것 자체, 내 인생길을 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힘이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되면 혼자 살아야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 정말 옆에 비빌 엉덩이만 있어도 언덕만 있어도 정말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정말 친히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참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가셔야만 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을 때에도 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보통 같이 있던 사람이 40일 동안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실종 신고해야 되겠죠. 40일 동안 안 보인다. 그러면은 뭐 실종 신고하든지 아니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이끌고 왔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정말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30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늦게 아주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선 이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가 지도자가 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서라는 것은 아론에게 굉장히 디스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론이 이 디스를 하니까, 백성들이 디스를 하니까 겁을 먹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 있는 이 금으로 된 장신구를 빼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장신구를 다 이렇게 금으로 된 것을 빼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광란의 축제를 이렇게 벌였습니다. 보통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 앞에 제사 드리고 먹을 것을 제사 드리고 먹고 난 다음에 바알신 앞에서 막 광란의 춤을 추고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어리광스러운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자꾸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고 모세에게, 야, 이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다. 먹고 뛰고 날리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바로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것이 전쟁에서 이것이 이긴 승리자의 소리인지 아니면 패배자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 소리가 막 맹렬하게 막 강렬하게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먼저 모세가 선수를 쳐요. 왜? 하나님이 손 대시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백성들 다 먹이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뽑아내서 칼을 주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도록 선동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가운데서 약 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33장에 부르면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조건,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 백성에 내가 약속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내서 거기에 가나안의 거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과
또 여기 그런 해쪽 속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내어 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나는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진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아주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을 다 도중에서 다 진멸을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것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보내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이거죠. 가나안까지 들어갔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얻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리켜서 오늘날 교인들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죠.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안나가 교인.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긴 사는데 세상의 것들은 다 소유했는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해놓고 세상에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험한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 하나님이 신이 광야길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을 때에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금고리 내면서 금으로 만든 그런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광야에서 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는 물도 없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찌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 거에 해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불강력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이 인간 영역 밖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데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자기들의 몸에 있는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은 어때요? 부모가 죽으면은 여기다가 막 화장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옷을 입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슬프니까 몸에 있는 모든 그 치장하는 것을 다 떼어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에 대한 이 그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다 도중에 다 하나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장신구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게 했냐면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으로 만든 수많은 장신품들을 그를 도중에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사실 나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재료들을 만들어요.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였고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것을 자기를 치장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고집센 모습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다 떼어내라. 아마도 여기 장신구 속에는 뭐가 숨어 있었냐면 아마 우상들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장신구를 달 때에는 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목걸이를 여기 하잖아요. 그죠? 어? 목걸이에 뭐가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 모양의 그것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마리아 형상과 예수 형상이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장신구들. 예, 그래서 귀에도 십자가, 목에도 십자가, 뭐 이런 거 걸잖아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부적과 같이 하나의 우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그리고 자신이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걸 다 떼어내라.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실제적인 모습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하겠다. 약간의 여지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 아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자복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나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가시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삽입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와 곧 이어서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7절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세 가지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은 앙모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야 다? 회막. 여기 회막이라고 해서 미팅 게이트, 다시 말하면 만나는 장소, 미팅 텐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곳을 따로 만들어 놓고 모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맺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요, 인간관계 기술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거리감이 있으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함께 만나지 못하면 부부로서 친밀한 관계가 멀어져요. 이번에 강경화 장관님 그 남편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청문회석에서 우리 남편은, 그 사람은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들을 양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아주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떨어져 오래 살면은 그게 대면 하는 거죠. 바쁘신 양반들이 뭐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굉장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프리미어리그 요즘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잘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타가 됐잖아요. 정말 영국의 유럽의 아주 그런 내놓을 만한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손흥민을 이렇게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 아가씨가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이렇게 손흥민이 지나가니까 손흥민 막 그러면서 아주 애타게 부르는 그 광경. 그냥 얼굴 한번 쳐다봤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하게 막 감격이 돼가지고 그런 영상이 올라온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친히 가시고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께 내가 가서 나의 사정과 나의 삶의 문제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 그래서 여기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렇게 말씀. 친구와 얼마나 절친합니까? 얼마나 인티메시 하냐 이거죠. 그런 관계를 여러분 유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다. 아멘.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찌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선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성경 아모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회막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막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영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희망문 앞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곳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와 같은 대면의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누가 됩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제2인자가 되잖아요. 아멘? 인생의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기를 갈망하고 그곳에 함께 머문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에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영화 하나가 있는데 영화에 네드 데이빈 깨우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드 데이빈 깨우기라는 영화 그 영화에 11살 소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말씀의 계시는 받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본 적은 없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1살 소년이 목사님 그분에게 월급은 많이 받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월급은 많이 받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내 일의 보상은 대부분이 영적인 것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11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목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그렇게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별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월급도 많이 주지 않는 분을 위하여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 영성이 일깨우지까지는 아마도 먼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고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만약에 갖는다면 여호수아 인생이 제2의 모세 인생처럼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12절부터 오늘 마지막에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구처럼 보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할 자도 말씀하지 이렇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고 내 이름도 알고 그리고 내 앞에 내가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총 그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이와 같이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는 길의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놓고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놓고 막막한 가운데 광야 같은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비전을, 꿈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길을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시며, 다시 말해 은총을 누구로부터? 백성들부터 입게 하옵시면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부터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백성들, 이 족속이라고 말했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이라고 하면 목이 뻣뻣하고 아주 버리장머리 없고 아주 고집불통인 데리고 가기 힘든 그런 인간들을 나를 봐서 나를 봐서 이들을 좀 용서하시고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보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불로 유황불로 심판받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50이면 어떻겠습니까? 40이면 30이면 20이면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대화를 그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언약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자식들, 말썽꾸러기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내 자식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세상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런 족속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세요. 나를 봐서라도 내게 은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이것은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너를 안전하게 내가 어디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보통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신이 이런 못된 짓을, 잘못된 짓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말하니까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광야 노중에서요, 지도자인 모세가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목마르다고 물 안 준다고 막 들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양식이 없다고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막 난리를 쳤지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고, 그리고 부추와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해가지고 정력이 우리가 세해졌다고 그냥 막 모세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쳤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모세는 그냥 죽음이죠, 죽음. 이 백성들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매달렸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백성하고 함께 가겠다, 그렇게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을수록 이 병 생기고 저 병 생기고,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에 안전을 보장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가셔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가셔야 우리의 인생 길이 안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총을 입은 줄을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도 메릴대스렉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서 이 일도 하겠다. 이 못된 고집불통 이 인간들도, 이 족속들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계속 나오는 게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는 거. 내가 내 이름도 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렇게 간구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와 인생에 함께하지 않겠냐 이거죠.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간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쉐키나라고 하는 햇빛과 같은 그 모세가 정말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 빛, 그것이 어떤 쉐키나 영광이 아니고 여기서 영광은 카봇. 이 카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5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엘리의 그 아들들이 성전에 그 있는 법궤를 가지고,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갖다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에 그 병사가 엘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가 그 소식에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딱 낳으면서 숨이 꼴딱 넘어갈 때에, 죽을 때에, 그때에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며느리가 이가봇 그러면서 죽잖아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떠났다. 이 가문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비스만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나고,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흐릿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목도하고 내 인생을 끝내는 것, 그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가는 것, 그분이 친히 나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느니라.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내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에게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세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까 그 데드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보지 못하는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보상, 영적인 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바위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은 참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영적인 깊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친히 함께 가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두려운 일과 놀랄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저께 제가 울산에 불 난 거를 이렇게 봤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그냥 뭐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무슨 타워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타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젊은이가, 어떤 한 집 그 사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건물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죽어도 못 산다고. 죽어도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 트라우마, 그 집 팔고 나와 살아야지 살겠습니까? 그거? 활활 타는데 그 연기 잔뜩 마시고 간신히 그냥 살아나왔는데 그거 살겠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험한 일 많이 만납니다. 아멘? 광야 같은 험한 일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두려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무서운 인생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친히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없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히 가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건대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좀 더 크게 찬송하겠습니다. 빠르게. 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가릴 수 없는